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지쳐서 외로이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의 탄식과 성령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세상 만물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탄식은 근심과 고통 중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과 그리스도인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들이 근심과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의 탄식은 단순히 절망과 고통의 탄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바라는 탄식입니다. 그들의 탄식은 하늘의 영광과 자유를 미리 맛본 자들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유를 맛본 자들은 현실에 만족할 수 없고 안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탄식은 세상의 고통과 근심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탄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지 않는 것에 대한 탄식이며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탄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무슨 문제로 긴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하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으로 인한 탄식입니까? 아니면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입니까? 이 세상 그늘진 곳에서 아파하는 자들을 위한 탄식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탄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일꾼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습을 아파하고 탄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안타까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욕망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탄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탄식할 때 성령께서도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탄식은 후회나 아쉬움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르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병에 걸린 자식을 둔 부모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범죄의 길에 빠져든 자식을 둔 부모도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는데 성령님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세상의 길로만 간다면 성령은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탄식은 아쉬움과 후회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근심과 걱정에 빠져 있을 때,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기 내지 못하고 탄식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모두 아시고 정확한 기도를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탄식할 때에 우리는 때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조차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탄식하기만 할 뿐 사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사와 상담사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사나 상담사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보다 그 증상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이유를 찾아줍니다. 즉, 증상보다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중에 탄식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실에만 집중할 뿐,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생겼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상처에 약을 바르려고만 하지만 하나님은 상처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치유하실 수 있고 우리의 탄식을 멈추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고 여전히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탄식하십시오. 하지만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